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찬송가 96장의 가사에 담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다라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국내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작가 중에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 소식 딱 듣는데요. 와, 놀랐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인터넷 보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고 뭐지? 하고서 봤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는 과학자 중에 한 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문학으로 먼저 노벨상을 받네요. 참 신기했습니다. 기대를 했어요. 이 한강 씨가 어떤 인터뷰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그 소감을 밝힐까, 그거를 기대했는데 인터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내 인터뷰를 안 하겠다는데 왜 안 하는가 했더니 그녀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쟁이 치열해져 날마다 죽음으로 사람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느냐.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작가의 정신세계는 무엇인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신나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기자회견하고 막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분의 세계는 여기 오늘 우리의 세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만약에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작가 한강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위로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통을 알아주는 이게 말 한마디, 관심 하나가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을. 자, 첫 번째, 위로자였던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신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묘사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신적인 존재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요,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슬픔과 또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눈물이었던 거죠. 제가 눈물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드라마나 또 누군가 조금 슬프거나 좀 그러면요, 저도 울컥거려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예. 얼마 전에요, 새벽에 교회 오는데 십자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잘못들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것과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 갑자기 울컥거리거든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울컥거림, 눈물 흘리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리에 먼저 서기 전에 먼저 인간으로서 친히 우리와 고통과 고난을 나누셨던 분이에요. 즉 인간 예수로서 이 땅에 사셨던 분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너무 멀리 봐요. 너무 높게 봐요. 근데 이 높으신 분이 어디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는 올려다보는데 올려다보야 할 분이 낮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만 봐야 돼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시선이 있는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여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공간, 이 시간,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겠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시선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시선이 돌아간다는 것은 물질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한빛이 막 울면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인데 안 좋으신데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왜 안 나오니? 막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 자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슬픔, 상실, 아픔, 그대로를 느끼시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서서 같이 울고, 같이 이해하시고, 같이 궁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자리를 울지 말자라고 약속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 공감을 갖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우셨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너무 거룩한 걸로만 바라보는 나머지 그것을 터무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역사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대의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되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해요. 왜 핍박당하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인간의 신을 섬기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그러니까 신인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충성을 안 해? 너희들 죽여야 되겠다. 핍박해야 되겠다. 칼날을 맨날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입장에서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골치 아팠던 존재들이에요. 허구한 날 반란을 일으키고요. 허구한 날 로마 황제를 불경시하는 말을 하고요. 골치가 아파요. 로마 당국도. 그러니까 대립되면 어떻게 돼요? 대립되면 그 채찍을 가는 거예요. 시민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통과 슬픔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신 눈물과 슬픔은요, 인간 자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에도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반응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나의 고통, 내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억압의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슬픔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들에게 친히 스스로가 위로가 되어주시고 복을 선언해 주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슬픔이 있는 자는 복되다예요. 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응?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 슬픈 자, 애통하는 자, 우는 자의 위로가 될 것이냐. 우리는 위로라고 하면 흔히 괜찮아, 그냥 말 한마디 해주고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위로는 이런 감정적인 위로를 뛰어넘어요. 그냥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요. 뭘로?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는요, 뭘로 주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집트 왕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하고, 정확하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를 보시고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그들을 탈출시킨 누구야? 모세를 주시잖아요. 모세를. 이처럼 하나님은요, 슬퍼하는 자들의 부르짖음 듣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약속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이 전체 이 온 인류에게 예수님 오신 이유가 거기에요. 예수님이 주신 위로는 단순히 위로의 말 하나가 아니라 우리들을 속박하고 있는 죄와 슬픔의 문제를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구원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박, 죄라는 그 속박을 위해서, 이거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 거기에 끝났어요? 아니, 우리 소망됐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그럼 오늘 우리의 약속은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 고통과 내 슬픔과 내 아픔 속에서 내가 몸부림칠 때에 주님께서는 아유 그래, 안무개 집사야, 안무개 권사야, 안무개야, 힘들지, 그래 좀 참아,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직접 오셔서 그 약속의 자리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위로와 그리스도인이 받는 위로와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위로는 약속이 아니라 그냥 보듬어 주는 위로고, 오늘 우리가 받는 위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는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에 깊이 개입해 주셔요. 이주환 목사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양이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접 들어가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일반적인 고통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구조적인 문제들, 오늘 이 사회의 구조적인 억압 속에서 그 문제까지 개입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오늘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계는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게 사명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 그럼 어디로 걸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게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거기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어나 걷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야 가야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내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억압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뭘 얻어져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헌금을 씹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열려서 여러분 부자가 되게 만듭니다. 라는 거짓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씹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30배, 60배, 100배의 증거로 나타나서 내가 듣고 보고 자세히 만진 바 된 자로 서서 하나님의 증거를 내 입술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을 잡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보고 가시는 위로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는 자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울음 속에서 응답하셨다면 이제는 저 사람의 울음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내용의 중심 주제는 5.18이에요. 그 5.18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라는 거예요. 우는 자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남자분인데 울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인데 제가 그날 저녁 때 세미나를 듣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건물을 이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강남에서 근데 이제 옆에 카페가 나왔고 약국하고 카페하고 같이 하면 더 좋겠다 했고 약국 카페까지 같이 경영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순간 코로나19가 터지고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강남이니까 1층이니까 얼마나 비싸요. 그것도 신사동 쪽인데. 그러니까 세가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올라왔고 결국에는 그 카페는 폐쇄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신 거예요. 어떻게든 약국은 살아남았고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결국에는 카페를 폐쇄하게 됐는데 이 카페 안에 있는 이제 제빵기계나 여러 가지 이제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선교에 쓰고 싶어요 하고선 연락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전 미션카도 기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제가 몇 분을 모시고선 그 교회를 가고서 거기를 가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선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위로도 해주고. 근데 그날 월요일날 다시 전화가 와갖고 이 건물주가 이것까지 다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운영하다가 빚만 사채빚까지 지고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증금이 2억인데 2억도 다 날라가고 이 카페 이 건물주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너 이거 500에 이 카페 물품 500에 안 넘기면 너 약국 재개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길 수밖에 없죠. 너무 악랄한 거예요.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악랄하게 건물주가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진정시키는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마귀가 원래 그래요. 마귀가 한번 핥히는 게 아니에요. 핥히고 더 공격해요. 죽도록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래요. 인정사정 보지도 않아요. 그 건물주가 바로 그렇게 마귀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돈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카페 그냥 뺏어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어차피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여기 물품이요.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들 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미 받으셨어요.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이제 약 하나 남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저 건물주가 언젠가는 오히려 애통해하면서 집사님한테 무릎 꿇을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거꾸로 넘어질 예정인 거예요. 오히려 집사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 돈 있는 사람을 이겨요? 마귀처럼 대하는 사람은 인정사정 물 것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 연약한 사람이 이겨요? 돈도 없고 빚까지 있고. 근데 여러분 욥을 묵상해 보세요. 욥이 마귀한테 엄청 당했어요. 고통당했어요.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의 목숨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빛이 그 욥에게 임하니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굴에 숨고 광야에 숨고 동굴에 숨고 적군에게 가고 미친 척해고 살아남고 다윗이 온갖 것을 하면서 또 사울을 건드려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죠? 사울은 스스로 망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나를 공격하는 저 마귀는 내가 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망하는 게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이 역사할 때 스스로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정말 그래요. 예수님은 제가 만나고 보니까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은요, 마귀를 내가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요, 그냥 멀찍이 서서 그냥 예수님 말씀에 따라갔을 뿐인데, 마귀가 거꾸로 넘어지는 거, 저 사람이 거꾸로 넘어지는 게 그냥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왜 내 귀에 들리게 하시지? 저 직접 보게 하시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높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아파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믿으세요. 너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일어나 걷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그냥 걸어가고 나를 공격하고 없애 여기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저 마귀의 세력은 스스로 무릎 꿇고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개인적인 위로를 뛰어넘어요. 인류 전체를 향하신 위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인류 전체를 살리신 길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깊이를 아셨어요. 드러내놓고 울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을 보셨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으셨죠. 마음껏 눌라 그러시잖아요. 마음껏 눌라. 마음껏 울어.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슬픔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의 슬픔, 고통에 동참해 주지 않아야 돼요. 또 우리 공동체의 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 사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주기가 이태원 10월 29일이에요. 우리 이제 플랜카드 하나 또 달 거예요. 이태원 참사. 또 전쟁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또 정신대 징용 피해자의 눈물,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 그 모든 눈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는요, 같이 울고 같이 웃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일제 식민지 시절을 거쳐서 구한말서부터 일제 식민지, 전쟁, 가난과 같은 시대적 고난 속에서 같이 울었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와서 우는 그것들이 하나의 잔치였다. 하나님께 대한 잔치였다. 근데 오늘 현대 교회는 이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하니까 슬퍼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슬퍼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차 더 확장되고 더 높아지는 거에 집중해요. 삶의 안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요. 저는 참 이상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어떤 구호 중에 명품 신앙의 가짜 이런 구호가 있어요. 명품 신앙이란 게 뭘까? 명품 가문이란 게 뭘까? 물론 뜻이 있겠죠. 좋은 뜻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명품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싸구려 가방, 싸구려 지갑 같은 것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냥 잃어버려도 그냥 열심히 써도 괜찮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해지도록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전쟁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션과 선교회도 또 장난감 선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해요. 왜 많은 이들이 동참할까요? 이런 고통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 결론이 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위로예요. 자, 단순히 우리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승화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슬픕니까?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기뻐요? 여러분들에게 금메달 따면 여러분들이 돈 줘요? 돈 받아요? 아니죠? 근데 왜 기뻐요? 공동체니까. 공동체 구성원이 금메달 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눈앞에 보이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상금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선물. 그러니까 옳은 자의 위로는 선물을 받는데 기쁨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윗의 삶이 전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시편 30편 13절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도망자였고 불의한 권력자에 쫓기면서 수많은 슬퍼하는 순간에 이렇게 슬퍼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주님께서는 내 고통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왜? 내 슬픔을 뭘로 만드셨어요? 기쁨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대서 내가 노력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이 노력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을 한마디 말로 보듬어오고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는데, 그 위로가 약속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위로를 찾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여러분들의 괴롭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던 마귀들은 물러가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은 직접 손을 안 대도 기쁨의 춤을 추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오늘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결론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